오늘이 507차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를 필두로 일어난 종교개혁인데요. 16세기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말해주는 세 개의 라틴어 문구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을 뜻하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을 뜻하는 솔라 피데, 오직 은혜를 뜻하는 솔라 그라시아. 이 세 문구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자 하는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교회와 사회 상황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 이 구호들도 이제는 상당히 피상적인 말이 되어 있습니다. 피상적인 말이 되었다는 것은 설명과 해석을 통해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문구들 가운데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이 말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결정들이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회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는 것인지 비판과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한 구호가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스크립투라,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상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이 점점 성경책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성경의 문자적인 기록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풍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성경 그 자체를 우상화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죠.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 성경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창세기 1장을 토대로 해서 지구와 인류의 역사는 6,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대표적이죠. 이분들은 성경의 한 줄 한 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적어 놓은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말을 합니다. 구약을 보면 모세, 사무엘, 다윗,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많은 예언자들이 말을 해요. 신약으로 와서 보면 바울이 있고 베드로와 요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책을 쓴 저자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인물이 되어서 말을 하고 또 저자가 되어서 말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 쓴 글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책들을 성경으로 결정한 것은 교회의 회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책들을 성경이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쳤던 마르틴 루터조차도 이 책들 가운데 어떤 것은 성경으로 인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다, 그렇게 생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아울러 살펴보면 기록된 문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억지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의 내용 가운데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도 그런 장면 가운데 하나인데요. 신명기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부족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전멸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기록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땅인데요, 그곳에는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민족들이 살게 해서는 안 되겠죠. 현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잔혹한 사륙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들을 다 도륙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버려 두었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스라엘의 인종 청소를 지지하고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런 구절들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이라고 해서 미워하거나 증오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게조차 살 길을 열어주고 보호해 주실 만큼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노예였던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후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그들을 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런 구절들에는 그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패망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따라간 것에 그 실패와 패망에 근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본 것이 이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특히 가나안 지역의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과 관련된 것은 털끝만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접촉하면 그들로부터 행여나 바알 신앙의 흔적이 전염될까 봐 그들과의 교류나 접촉 자체도 금지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인 신명기 7장 역시 그런 맥락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과 민족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었던 그 흔적이 이곳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이곳에 아주 짙게 배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사정을 우리가 알고 나면 이해는 할 수 있죠.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이런 특정한 시대를 살던 약소민족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이해가 크게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적절한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문자적인 기록 그 너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차별적이고 폭력적이고 잔혹한 신으로 그려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못 이해하면 그 사람의 정신과 성품과 인격과 삶까지도 망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1세기의 유대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저토록 참혹한 살상극을 벌이고 있는 오늘날의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에서는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요, 주된 목적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주도하는 이들은 성소수자나 종교적 소수자들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도하는 분들의 과거를 잘 훑어보면요, 이분들은 그동안 힘을 가진 쪽에 대해서는 대단히 너그럽고 우호적이었습니다. 학살자 전두환을 위해서는 조찬기도회를 열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고, 그 후계자인 노태우 정권이 위기에 봉착하자 한기총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의 힘을 독재 세력에게 몰아주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반공이라는 논리를 앞세워서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의 지배구조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써 부패한 권력의 방패 노릇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반공 논리에 약발이 떨어지자 들고 나온 것이 차별금지법 문제입니다. 동성애 문제를 비롯해서 약자들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기고 그것으로 진보와 보수 사이에 전선을 새롭게 만들어 보려는 시도였습니다. 오늘 연합예배를 빙자해서 모이는 그 집회 역시 구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 정권의 숨통을 틔워주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한대 쥐업해도 감히 대들 힘이 없는 약자들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배타적인 민족주의자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차별적이고 폭력적이고 잔혹한 신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서 보면 어떨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민족주의와 선민주의를 거부하고 깨뜨리고자 했던 노력들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도 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 구절은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던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성막의 성소에 진설해 두었던 빵을 얻어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빵은 제사장들만 먹도록 허용된 빵이었지만 다윗과 그 부하들이 모두 그 빵을 얻어먹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에게 그 빵을 내어준 제사장이 아비아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기 상 21장을 보면 그때 다윗에게 빵을 내주었던 제사장은 아히멜렉입니다. 아비아달은 그 아히멜렉의 아들로서 후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예수님이 틀리게 알고 있었던 셈이 되죠. 에이, 설마 예수님이 성경을 제대로 몰랐을 리가 있겠어?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마가가 그것을 착각하고 잘못 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해서 틀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밖에도 성경에는 서로 간에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이 적지 않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중요한 명제 앞에서 우리는 성경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내내 가슴에 품고 고민했었는데요, 제가 정리한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이 사도행전 3장이죠.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부르는 출입문을 지나다가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성전은 맨 안쪽의 지성소를 성소, 제사장의 뜰,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이 차례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는 출입문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동전 한 입씩 그 앞에 던져주고는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시선을 주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 순간 그는 벌떡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장애 때문에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다는 게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한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애가 풀어지자마자 자신이 구걸하던 아름다운 문을 지나고 여인들의 뜰을 지나서 유대인의 뜰까지 들어가면서 찬양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했겠지요.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예배의 자리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기만 하던 삶에서 이제는 스스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도움을 주기도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몸이 성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해지고 삶이 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성하게 된 사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은 놀라서 그 자초지종을 알아보기 위해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그 사건의 속내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으며 자신들은 그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이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일어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라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3장이라고 하는 이 기록된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은 걷지 못해 구걸하던 사람이 성하게 된 그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증언에 따르면 그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정리를 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원 행동이 있었고, 그 예수님의 구원 행동에 대한 베드로의 증언과 후대의 기록을 통해 사도행전 3장에 이 성경 말씀이 형성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행동으로 말씀하셨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 행동,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서 설명해 준 베드로의 증언이 있었지요. 그것을 기록하여 성경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동 속에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행동,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사건,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계시예요. 우리 계시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골방에서 있다가 갑자기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사건, 그것을 보고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 사건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원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 행동에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계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신약 본문이 그러한 증언의 예입니다. 또 출애굽 사건 속에서 모세 역시 그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이 행동하고 계심을 증언하였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도 그러하였고 예수님과 사도들 역시 당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동하고 계심을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 행동을 증언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건을 증언하는 책이다, 그런 말이죠. 오늘 신약 본문을 보면 걷지 못하던 사람이 성하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죠.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베드로의 설명이 덧붙여집니다. 하나의 사건과 그 사건의 의미를 풀어주는 설명, 이 둘을 결합하면 그것이 이 사건에 대한 증언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행동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어떤 사건을 소개하고 그 사건의 의미와 관련된 가르침이나 논쟁이 그 뒤에 덧붙여집니다. 사건과 그 사건의 의미가 결합되어 있는 증언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또 신약 성경 전체를 한번 보세요.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은 예수님 이야기와
처음 교회 이야기를 기록한 책들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서에서부터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까지는 사건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서신서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의 구조가 사건 플러스 설명의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신서들도 그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서신서의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서신서의 뒷부분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은 그 전체에 있어서도 그리고 각 부분에 있어서도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 플러스 설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건을 증언하는 구조인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건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이 점은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건을 증언한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1차적인 이유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에는 그 증언들에 대한 해석도 담겨져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고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차적인 증언에도 해석이 담겨 있지만 사람과 상황에 따라 또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같은 출애굽 사건이라 할지라도 예언자의 눈으로 본 해석이 있고 제사장의 눈으로 본 해석이 있고 그리고 정치가의 눈으로 본 해석도 있습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해석 그리고 바울의 해석 사이에 제각기 다른 면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그 사건을 하나님이 행동하신 사건,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 사건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뜯어보고 각기 다른 시대의 상황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의 관점만으로는 온전하게 드러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입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관점과 상황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해석이 성경의 큰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해석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으로부터 각 시대의 신앙 공동체들이 힘써서 깨닫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말씀들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신앙 공동체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2차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에 대한 증언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 이 두 가지가 성경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범죄에 들지 않는 내용들도 성경에는 많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곰곰이 들여다보면 계시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공동체의 삶에 반영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앙 공동체가 응답하려고 노력했었던 그 흔적들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갈 삶의 길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은 그 출애굽의 정신을 각 시대의 문화와 결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제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예배하는 중에 만들어진 기도와 찬양도 있죠.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역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삶의 길을 찾고 공동체의 조직과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쏟았던 아주 치열한 노력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옮기기 위한 신앙 공동체의 피나는 노력입니다. 각기 다른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했던 그들의 흔적인 거죠. 그 가운데는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볼 수 있고 그 말씀에 응답하고자 했던 그들의 치열한 몸부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본받기도 하고 때로는 참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면 교사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기록들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3차적인 이유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읽습니다. 성경에서 기록 올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근거와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문자 그대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올바른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읽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정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둘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건, 즉 하나님의 계시 사건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동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러한 해석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시대의 신앙 공동체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고로 하여 우리 시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경은 각 시대의 신앙 공동체들이 자신이 깨달은 말씀에 따라 살고자 애썼던 그 흔적들도, 그 노력의 흔적들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제각기 분별하고 잘 살핌으로써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책,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가을이 되었지요. 산천초목이 가을빛에 물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어가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생수와 같은 주의 말씀들을 기록 올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마음과 인격과 성품과 삶에 새겨나가도록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